함께 여호수아서 2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었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유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돌아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어제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되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도 또 보면서 숨겨진 영웅들을 또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또 다른 면에서는 영웅들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10장 말씀에서도 보면 태양을 멈추게 하면서 끝까지 승리를 이끌어갔던 여호수아의 전쟁 역사도 보면서 우리 안에서 이 여호수아의 히어로를 보는 것입니다. 또 14장 말씀은 모든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이 기랏 아르바를 문패를 떼어내버리고 헤브론으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이 마을로 바꿔버리는 영원한 청년 갈렙도 또 다른 이 영웅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2장 말씀에는 여리고 왕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시세를 알면서 정탐꾼 2명을 숨겼던 또 다른 히어로 바로 라합이 나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봤던 이 17장에는 뒤늦게라도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개척 정신으로 주신 바 땅을 개척해 나갔던 또 요셉 자손들도 보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해서 그의 뜻을 이루는 영웅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름은 조금 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과 못지않은 또 다른 영웅들, 이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본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가 3명의 세 특별한 이 지파들을 불러냈습니다.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을 칭찬하면서 이제 너희는 다 모든 일을 책임을 다했으니 너희의 원래 줬던 그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와서 약속의 땅을 다 취하기 전에 그 전에 의외로 얻은 땅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가는 길을 가로막았던 이 아모리 족속들이 요단강 동쪽 땅에 거기에 거주하며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가로막고 전쟁할 때에 싸워서 그 땅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그 땅이 상당히 넓은 땅이고 높은 지대에 있어가지고 비도 많이 오면서 거기에는 이 초원지대로 초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양떼를 치기에 너무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2지파 반이 모세 앞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얻은 이 땅을 우리들에게 달라라고 요청했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면서 이 땅도 주께서 허락한 땅인 줄 알고 이들에게 먼저 줬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보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죠. 이 지도를 본다면은 이 지도상 안에서 여기에 이 요단강을 맨 끝에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 물이 콸콸 쏟아지면서 먼저 이 갈릴리 바다를 다 채우고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사해바다까지 다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여러분에게 이 빨간 이 굵은 글자로 이 경계선을 표시했습니다. 이건 전체가 다 요단강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냥 지도를 본다면 똑같은 땅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요,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에 이제 건너와서 먼저 길갈에 진치면서 이제 이들이 모든 땅들을 다 취해갔던 이 장면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다 취하고 나서 므낫세와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에게 이 땅들을 다 나눠줬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나눠주면서 먼저 명령한 게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서 먼저 땅을 얻었기 때문에 정착해 살면 아직까지 땅을 취하지 못한 다른 모든 형제들은 자칫 마음이 낙심할 수가 있다. 왜 저들은 먼저 땅을 가졌는가 하면서 낙심해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너희는 우리 것 다 취했으니 이제 우리 것만 잘 챙기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다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땅을 주면서 모세가 명령하기를, 그러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너희 형제들이 이제 이 강 건너서 약속의 땅을 취해갈 때에 너희들이 함께 싸워가야 된다. 그래서 너희 형제들이 다 약속의 땅을 취한 다음에 가서야 너희 군인들은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단지 가족들과 또 가축들은 거기에 남아서 살아도 좋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서 1장 14절부터 이 16절까지 말씀 안에 보게 되면은 여기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때까지 너희는 그 전쟁에 참여해서 앞서가면서 싸우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다 라고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이제 그 땅을 건너기 전에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좋다. 너희 가축과 너희 가족들은 다 먼저 받은 땅에 머물게 하지만 너희 모든 용사들은 이제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라. 앞서가라 라고 말했죠. 그럴 때 이들이 말하기를 명확하게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갈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들은 요단강 건너갈 때도 제일 앞장서서 건너갔습니다. 또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맨 앞에서 그들은 걸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전쟁 속에 나갈 때 그들은 맨 앞에 서서 모든 전쟁을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 위험한 전투에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맨 앞에 서서 모든 싸움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이 22장 2절과 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땅을 다 취한 다음에 이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은 것이죠. 2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정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7년간 전쟁했거든요.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여호수아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두 가지 면에서 칭찬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칭찬한 것의 첫 번째는 순종에 대해서 그들을 아끼지 않고 칭찬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보면은 칭찬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기억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도 잘 알고 있죠. 주께서 말씀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하죠. 그 영어로 말하면 well done 이라고 하신 것이 잘하였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순종한 것,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반대로 본다면은 순종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이 사울 왕이 대표적이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모든 이 양과 소까지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지만은 사울 왕은 진멸할 때에 양과 소를 남겨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좋은 짐승들을 아까우니까 죽이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자라는 말들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상적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과 의견 따라서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서 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기에 대해서 듣고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따지거나 이해할 때까지 안 한다든지 아니면 남의 말할 때 따라가든지 아니면 어떤 대세를 따른다든지 투표라는 게 순종이 아닌 것이에요. 순종은 어떤 투표로 행해진 것이 아니고 순종은 어떤 생각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은 자기의 이성적 판단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순종은 이성을 따라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순종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런 사람은 아주 단순한 사람이에요. 복잡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똑똑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에 그대로 예라고 말하면서 순종하는 사람. 바로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칭찬한 것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에 대해서 다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보았던 아브라함 모리앗 한 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드릴 때 순종의 하이라이트이죠. 자기의 생각, 판단 또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머뭇거리는 것 아니요. 순종은 그걸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 성경 전체 가운데서 이 순종을 말씀하는 이 100가지 구절을 말한다면 그 중에 꼭 들어갈 구절이 바로 15장 22절이죠. 거기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라고 순종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말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 성경 전체 가운데서 이 순종의 롤 모델은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또 8절 말씀 보면은 주님의 순종을 잘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시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 예수님. 이것이 바로 순종의 모델 되는 것입니다. 전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너무너무 무겁게 받아들이고 또 놀라기도 합니다. 그건 주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마디 말씀 중에 맨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어떤 복음서에는 큰 소리를 하시고 주께서 돌아가셨다고 말하지만 그 큰 소리가 뭐냐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께서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놀라운 사실은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이 중요한 단어가 머리를 숙이고 라는 단어인 것이에요. 전 처음에 이 말씀이 돌아가시면서 힘이 딸리니까 그냥 머리 뚝 떨궜다 뭐 이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한 머리를 숙였다는 것은 순종에 대한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겠어요? 둘 중 하나죠.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이 머리를 숙이는 연습이 제가 배웠던 첫 번째의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머리를 숙이는 것이죠. 머리를 숙였다. 영어로 말하면 bow your head라는 것이 머리를 숙이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세를 말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특별히 묵상하면서 저는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예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나의 모든 욕심, 나의 모든 생각,
내 뜻에 대해서는 단호히 no라고 말하면서 오직 주의 뜻에 대해서만 예라고 말하시는 것,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위대한 순종이 어디겠습니까? 우리 날마다의 삶 속에 머리를 숙이는 것, 밑으로 머리를 숙이는 것, 순종의 표현이죠. 그냥 머리를 쳐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숙이는 것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말씀 참으로 우리 주님의 순종을 잘 설명하는 가장 놀라운 구절인 것이, 여기에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있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심으로 라는 뜻이, 주님께 대한 존경과 주께 대해서 순종하심으로 이런 뜻인 것이, 순종하심으로 순종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것입니다. 또 순종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에요. 온전케 한다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군대로 갔을 때에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훈련 다 마치면은 이제 훈련 끝났다, 이젠 전쟁할 만한 용사가 되었다 한 다음에 그를 갖다가 전선에 배치하는 것, 이때가 바로 무장시키는 것이에요. 군인으로서 무장시킨다, 무기도 주며 삶도 훈련할 수 있는 군인으로서 다 됐다고 말할 때 이 단어가 성경에서 늘 온전케 하다고 말인 것이에요. 순종은 우리를 온전케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 욕구를 다 내려놓으며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예라고 말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순종이 배웠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순종은 자동적이 아닌 것이에요. 순종은 훈련을 통해서 배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 순종의 하이라이트는 뭐겠습니까? 그건 요한복음 17장 4절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에 아버지께로 갈 때에 고백하고 싶은 고백인 것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거 한 가지. 저는 이런 면으로 말할 때에 늘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순종한 사람에 대해서 역사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순종의 영웅들이 있죠. 아마 그들을 다 이름으로 한다면은 그건 1000명을 10,000명을 불러도 모자랄 만큼이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던 위대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에릭 리들이라는 영국 청년을 늘 기억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부모님이 영국 사람이면서 중국으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건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텐진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 형과 함께 이제 영국 본토로 가서 거기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의 가장 좋은 대학인 에딘버러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죠. 그런데 그가 육상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기 때문에 단거리 육상 선수로 뽑혔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영국 전체를 대표하는 육상 단거리 선수가 되었죠. 100m에 당시에 9.7초를 다했어요. 당시에 전 세계 신기록은 9.6초였습니다. 1923년 당시죠. 그 다음에 1924년 파리 올림픽 경기에 그는 영국을 대표해서 육상 선수로 참여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생이었었죠. 졸업반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의 주종목인 100m 달리기를 할 때가 왔습니다. 경기할 때 됐어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는 그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그 경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난리가 났죠. 100m 올림픽 금메달은 영국이 따놓은 줄 알았었는데 이 에릭 리들이 그 경기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에릭은 가까운 교회당에 예배드리러 갔어요. 그 교회에서는 이 영국 청년에게 간증할 기회를 줬죠. 난리 났던 것이 주일날이라고 해서 그날 경기가 있다고 해서 그는 경기를 포기하고 그 시간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게 에릭 리들인 것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다음에 400m 경기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금메달을 땄어요. 그 주종목이 아닙니다. 100m 금메달은 400m 금메달 따는 것은 자동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400m에서 금메달 땄어요. 그리고 또 200m에서는 동메달을 땄어요. 당시에 400m의 금메달은 세계 신기록을 차지했어요. 47.6초였었죠. 영국에서는 그를 영웅으로 이제 환영했습니다. 그는 그 해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놀랍게도 졸업한 그 다음 해에 바로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23살에 떠났죠. 웬만하면 이 올림픽의 이 영웅이기 때문에 그 영웅적인 후광을 입고 그는 그 땅에서 더 살 수 있는데 각종 많은 초청이 오지 않겠습니까? 돈 벌 기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 올림픽 화려한 경력을 다 뒤로 한 채로 중국으로 선교를 떠났어요. 그러면서 그는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1943년에 그는 거기서 안타깝게도 뇌종양에 걸렸어요. 그리고 1945년 2월 21일 날 그는 병원 침대에서 자기를 간호하는 간호사에게 겨우 숨을 내쉬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건 Annie, it's complete surrender 라고 말했죠. 다시 말하면 전적인 순복입니다. 그의 평생의 삶은 아버지 뜻에 전적으로 순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는 그가 그렇게 원하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가 45세였죠. 바로 에릭 리들입니다. 22살에 영국 대표로 파리 올림픽에 참여할 때 그 사람이었어요. 그 어릴 때 육상의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었죠. 마지막에 금메달을 딸 때 그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중국에 선교사로 가 있으면서 죽기 전에 찍었던 그 사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에릭 리들에 대한 영화가 나왔죠. 그 Chariot of Fire, 불의 전차. 아마 본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Chariot of Fire. 이 유명한 영화, 아카데미에 6개 부문에 상도 받은 영화, Chariot of Fire. 한 사람의 실화를 그대로 그 어떻게 살았든지 순역의 사람이죠. 평생을 그는 위대하게 살았어요. 이 히어로의 숨겨진 영웅 히어로의 여호수아가 말한 두 번째 얘기는 이것입니다. 다시금 22장 1절에 3절 말씀 보면은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오늘날까지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12번째 이들에 대한 영웅의 특징은 그건 책임감인 것입니다. 충성이죠. 사명에 대해서 목숨을 바친 일. 그들은 자기들의 사적인 이해관계에 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먼저 저희 나라와 저희 뜻을 구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형제가 안식을 다 주께서 주실 때까지 함께 싸우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머물 가족과 또 가축들이 머무는 고향에 7년간 한 번도 가지 않고 끝없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맨 앞장서서 이들은 싸웠습니다. 자기가 먼저 가진 것 그걸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특권의식을 버리고 먼저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몽땅 다 한 4만 명가량이었어요. 7년간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서서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죠. 책임감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들의 이 같은 태도와 행동을 칭찬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칭찬하신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까지 결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귀족들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2세들은 첫 번째로 전쟁에 자원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최전선으로 갑니다. 자원해서 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국 전체가 이들에게 준 특권과 이 큰 영광이 돼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책임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권의식을 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들보다 더 많은 귀족의 자리 줬다는 것은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하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우면 맨 먼저 자원하고 가장 치열한 전쟁에 참여하는 것, 이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영국이 갖고 있는 전통인 것이에요. 남들보다 가진 것이 많다면은 당연히 대가를 지불하기를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서도 우리가 더 특권을 누린다면 비난받기 마땅하죠. 가진 것이 많으면 특권의식 갖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감사로 여기고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신입니다. 특권의식과 세상 요즘의 갑질은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력은 헌신과 희생입니다. 책임의식 가지고 가진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더 책임을 가지고 은혜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희 집은 개근상을 최고의 상으로 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우등상보다 개근상을 최고의 상으로 초등학교 6년간 개근하는 것을 자랑으로 전통적으로 이렇게 했죠. 아파도 학교 가서 죽는다 결정한 거예요. 제 나이에 강원도 살 때 제 키보다 높은 눈이 다 쌓여서 어디가 길인지 모르고 영하 30도이지만 그래도 간다. 그리고 다 집에서 간다. 말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한 번도 안 말렸죠. 그냥 가는 것이에요. 돌아가실 때까지 이분은 꼭 저녁에 내일 일정 어떻게 되냐 부른 다음에 빨리 자라 내일 때문에. 그리고 아침에 또 제 쪽에 빨리 가라 그러는 것이에요. 교회도 빨리 가라고. 아니 10분도 있다 갈래. 아니 빨리 가라고 하시고 평생을 자기 자신의 필요 때문에 저에게 조금 더 있어라 뭐 오라 해라 한 적이 없어요. 본인의 아픔 본인의 필요 그것보다는 늘 저에게 너희 맡겨진 책임 다하는 것. 하여튼 모든 엄마들이 그렇게 했듯이 그렇게 하셨죠. 책임을 지는 삶을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받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전쟁에 군인으로 일단 입대하면은 자기 개인 생활 다 내려놓는 거죠.
이것을 최우선권으로 하는 것이 이 군인의 의무인 것처럼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군인들인 것입니다.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있는 것이에요. 7년간의 정복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가서야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칭찬하면서 너희 가족으로 너희 소유지로 이제 돌아가라 라고 명령했어요. 여호수아서 22장 4절 말씀에 그래서 말씀하셨죠.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에게 준 소유지로 가라.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의 장막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할 일을 다 해야 되죠. 위에 있는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을 다 사모합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사모한다 그래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나의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맡긴 것을 생명 바쳐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가고 싶다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맡긴 것 복무가 다 끝나면 제대 만료되면 그때 가세요. 저는 제대 만료 전에 갈 마음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는 아무리 좋아도 이 도지파 반이 그런 삶을 산 것이에요. 여기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해야 되고 죽음을 무릅쓰지만 저희 가족들이 있고 소유지가 있고 하지만 그러나 먼저 나에게 맡긴 이 일 다 끝난 다음에 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책임을 다하는 삶인 것이에요. 집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집에 간다? 저희 집에는 그런 전통 없습니다. 내가 뭐 죽는다 하더라도 오지 마라 하는 것이에요. 너희 할 일 다 마치고 오라. 이게 뭐 하다가 중간에 뭐 관둔다? 이런 문화 자체가 주임 나라에 없는 것이고 또 저도 그렇게 배워왔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하늘을 찌를 듯 충성을 맹세하고 나가다가 중간에 그냥 사라진 사람이 있죠. 다 나름대로 이유들이 있어요. 처음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하다가도 막상 자기 이해관계가 발생하면 오리발 내밀죠. 막상 자기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쁘면 쉽게 자기가 한 말은 다 잊어버려요. 그냥 언제 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이익만, 자기 감정만, 자기 자신의 생각만 먼저 가는 것입니다. 여기 이 무명용사들은 거기에 조금도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익관계, 자기 안정, 자기부터 챙기는 것 거절했습니다. 형제들이 다 안식 거둘 때까지 먼저 앞장서 가면서 목숨 바친 것이에요. 충성하는 사람들은 충성의 이유가 없습니다.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킵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와 신실하다는 단어는 헬라 원어와 똑같이 피스티스예요. 둘 다 충성한다, 또 신실하다. 충성을 소금으로 비유했죠. 소금은 변하지 않고 또 변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분 따라 행동하지 않지요. 환경 따라 바꾸지 않는 것이에요. 약속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 주님이 누군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다. 미쁨이란 말은 faithful, 신실하다, 충성되다 라고 말하죠. 그 주께서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까 예배 중에 주께서 우리 장로님 등에 말씀하신 것처럼 I never leave you. I will never forsake you. 난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주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칭찬의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책임감, 충성, 사명을 다하는 것, 신실함, 이거를 말한 것입니다. 맡긴 일에 있어서는 목숨 바쳐 일하는 것, 중요한 것이죠. 이 숨겨진 영웅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 이런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이게 나 자신입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나 자신으로 딱 끝나요. 내 마음에 내가 그거는 이 한계선 안에서 밖에 있으면 그냥 늘 그냥 적대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근데 만일에 주님의 갖고 있는 나라의 원칙이 이 정도라면은 이 사람은 여기서 자기의 갖고 있는 원을 더 크게 넓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넓히는 것이지 너 넓혀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넓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넓히면 안 되죠. 말씀 밖에까지 넓히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틀 원칙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 판단 기준, 제 말씀에 맞춰서 내가 좀 마음을 넓힐 필요 있다면 넓히는 것, 이것이 바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해관계에 매이는 사람은 넓힐 마음 없어요. 자기만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넓힐 마음 없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과 그리고 자기 원하는 것만 늘 집중하는 사람은 넓히지 않죠. 그렇지만은 정말로 책임감을 가진 사람, 충성된 사람은 내 마음을 더 넓히고 나의 원을 좀 더 크게 그려가지고 품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 통해서 늘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숨겨진 영웅들의 특징이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이들은 말씀하심에 대해서 이들처럼 전적인 수목함, 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 안정을 먼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예라고 말하는 사람, 우리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다. 우리는 날마다 머리를 숙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결정하기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주님 수목하겠습니다. 잠자리 들기 전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주님 수목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정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평생의 삶이 있다면 주께서 그런 사람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지금 제가 바로 그런 사람으로 저도 살아내겠습니다.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내고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말씀하심에 대해서 언제나 예라고 말하면서 나의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나의 이익관계를 떠나서 제 말씀하신 것에만 늘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내 평생을 저도 살아내겠습니다. 다 함께 손 높이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정말로 이 숨겨진 영웅들처럼 주 앞에 고백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온전히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에만 순복하는 삶 배우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안일함, 나의 이해관계, 나의 합리적인 생각에 의해 살아가지 않으며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말씀에 예라고 말하며 머리를 숙이는 삶, 복종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다시 고백합니다. 책임의식 가지고 맡긴 일을 목숨 바쳐가면서 끝까지 나가는 충성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되어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그런 삶으로 부르시고 역사하시니 주 앞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영원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바로 숨겨진 영웅들처럼 저희도 고백하는 것은 전적인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는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배우기로 결정합니다. 나의 안일함, 나의 개인적인 이익관계 넘어가서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넘어가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늘 예라고 말하며 머리를 숙이고 죽기까지 순종한 삶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충성의 삶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책임의식 가지고 맡은 일을 끝까지 다해가는 삶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